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율법을 내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내가 가진 생각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지켜나갈 때에 그 기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면은 그것은 내게 마땅한 일이 되지만 이것이 옳다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거나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지만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다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앞서는 자기의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너희가 지식적인 영역에서 규율을 쫓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옥에 가지 않잖아요. 지금 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이 무서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모두 규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감옥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 갈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왜 두렵냐면 그거는 우리가 선한 양심과 이 사랑의 모습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서 누구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손해를 입힌다든지 누구를 해한다든지 뭔가 내가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더 과하게 하지 않도록 법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면 감옥 갈까 봐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쫓아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함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지켜야지만 신앙인이다 라는 스스로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그리고 또 율법의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꾸 그것을 이야기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된다. 가만히 들어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당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다가 어느 날 만약에 우리가 교만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거나 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한 믿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그것도 귀하게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나한테 왜 아들을 주셔서 더 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나귀에 나무를 싣고 아들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마음이 급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만 그러셨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 진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나에게 줄 그 마음을 갖고 있구나.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내가 뭔가를 정해놓은 규율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묶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또 건강을, 여러 가지 내가 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순간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딱 와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훈련받아야 되는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음을 열어주시기 위한 훈련입니까? 하나님, 시험이든 훈련이든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고난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당장 그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 시절이 지난 다음에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풀어주셨는데 당장 사막으로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길 데려오셨냐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곳에 데려오셨냐고,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왔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막은 과정이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약속을 향한 길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의 행함을 통해, 너희의 기준을 통해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열어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을 들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셨으니 9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정한 기준과 율법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바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그 수많은 율례와 규례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율법의 행위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대신하여 지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게 되느니라. 의를 힘입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판장에서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신세가 아니라 세상에 다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무엇인가?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방황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의를 통해 허락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함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 결단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았잖아요. 머리로 알았고 지금 말씀을 읽음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단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가운데 믿음이 의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을 주장하시사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모든 언행과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